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오늘은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기본적인 진리들에 대한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빛을 좇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가끔씩 왜 자신이 인생을 살고 있는지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보다 진지하게 잘 다듬어 갈 기회를 갖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이런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나는 정말 성경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고 있는 것일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주일에 예배당에 나가고 사람들을 만나고 성경 공부에 참석하고 설교를 듣는 일인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행위들을 잘하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거의 없거나 또는 아주 미약한 상태에서도 나름의 종교적 행위들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교회나 기독교 단체에서 주관하는 그런 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 그분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믿는 대상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앞서서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거듭남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거듭나게 되는 일은 사람의 힘으로는 될 수 없고 오직 물과 성령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 물과 성령이란 물 따로 성령 따로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물로 비유하여 나타내는 것입니다. 물이 오염되고 지저분한 것을 깨끗이 씻어주는 역할을 하듯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런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해서 성령 하나님을 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난다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새로운 영적인 신분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전적으로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에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하시는 일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듭나는 그 일 자체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듭났다, 내가 구원받았다. 이거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 생각해 볼 것이,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그것은 또한 아닙니다. 사람은 자신이 거듭나기 위해서 스스로 해야만 하는 어떤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그에 대해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11절부터 21절까지는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사도 요한이 충분히 이해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16절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익숙한 구절입니다. 어려서 교회 주일학교에 다니면서 산으로 들로 이렇게 다니면서 이 구절을 노래로 불렀던 옛 기억이 있습니다. 16절은 왜냐하면으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참고해 볼 때 16절은 그 앞부분에 나타난 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가에 대한 이유를 알려주는 구절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만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자신들만 선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을 제외한 세상은 다 악하며 그러기에 자신들을 제외한 사람들이 모두 심판받을 대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정반대의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심판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대상, 그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차별 없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6절에 기록된 세상이라는 말은 좋은 의미로 쓰여진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부정적 의미로 쓰여진 말입니다. 이 말은 악한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16절을 그 앞부분을 해석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악한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말이 됩니다. 이어서 나타나는 16절 뒷부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한 세상을 사랑하신 것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이를 통해 그들로 하여금 영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여기서 영생을 얻는다는 말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영원히 산다는 말일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할 때마다 틈틈이 특별히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 이 세 개의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자꾸 반복해서 그 좀 깊은 원리를 설명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에게 그저 단순히 영원한 삶을 주셨다라는 말의 의미를 훨씬 넘어섭니다. 자기 자녀를 영원히 살게 하시되 자기 자녀에게 충분히 좋은 것을 넉넉하게 허락하시고 자기 자녀의 삶에 동참해서 함께 자기 자녀와의 삶을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그 자녀와 함께 교제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단적으로 표현하면 가장 좋은 최상의 상태로 영원한 삶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되어서 누릴 질적인 좋은 상태까지 모두 포함하는 말이 여기서 말하는 영생의 의미입니다. 이러한 복된 삶이 더욱이 죽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누차 강조하죠. 이 땅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민스럽고 때로는 물질적으로 고통받고 주변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내 몸에 때로는 치유하기 힘든 질병이 오고 그리고 아픔이 삶에 뒤엉키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내가 이렇게
느낄 수 있을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이러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생의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당장에는 아픔과 수고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영생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잘 말해주는 구절이 17절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기독교의 매우 광범위하면서도 기본적이고 중요한 진리들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그 진리들에 대하여 꼼꼼히 짚어가려고 합니다.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반면에 18절에는 다른 내용이 소개됩니다. 18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지만 만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들이 어떤 운명의 상태에 처할 것인가를 알려줍니다. 1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여기서 확인되는 그리고 눈에 띄는 표현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마치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와서 사는 것처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마지막 날에 비록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미 하나님 나라 밖에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자리에 들어와 사는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이 땅에서의 삶이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사는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 밖에 사는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영적인 영역은 이 두 영역만 존재합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죽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게 되는 것처럼 이거 믿으십니까? 감정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반대의 논리로 생각하겠습니다. 물론 죽으면 그들이 지옥의 판결을 받겠지만 원리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그들은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 밖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 땅에서 지옥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지옥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에 기록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는 말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물론 상태적인 그 결과는 나중에 죽은 후에 나타나겠지만 원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그들은 지옥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이미 이 땅에서 지옥에 들어가 지옥의 삶을 살고 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자손 대대로 모든 일이 잘 술술술 풀려간다 할지라도 전부 다 지옥의 삶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고통받고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핍박받고 아무리 가슴 아픈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현상과 결과로 우리의 삶의 실존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 1장에서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후에 시간이 되신다면 주일이니까 낮 시간 동안에 로마서 1장을 한번 천천히 꼼꼼히 읽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한편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러한 심각한 영적 지옥의 그 무서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얘기해 보십시오. 당신 지금 지옥에 살고 있다.
아마 욕하며 사람 때리려고 대들 것입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와 천국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듯이 저들은 이 땅에서 이미 지옥에 발을 들여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자기의 그런 비참하고도 가련하고도 두려운 처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영생을 얻은 자는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다고 사실 제가 아주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살고 있는 이 분명한 한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에 대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그 증거가 없고 우리는 그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유일한 나의 섬길 대상으로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섬기고 예수님께 대한 깊은 사랑과 고백을 드리며 그분의 가르침을 귀한 것을 알고 이 땅에서 부지런히 실천하여 살려고 애쓴다면 그분과의 관계가 정상적인 것입니다. 아주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에는 바로 이 증거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분명한 관계, 이것이 우리 영생의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심판을 받은 자들은 어떤 증거를 갖고 있을까요?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로서 영생의 증거를 갖고 있듯이 그들은 심판의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구절이 19절입니다. 그 증거는 그들이 여기서 독특하게 요한이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합니다. 빛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얼마나 빛을 싫어하는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로마서 1장은 아주 신랄하게 지적합니다. 특별히 제가 이 부분은 발췌해서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까지인데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바울 사도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빛을 싫어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이미 저들이 심판을 받은 증거입니다. 빛을 싫어하여 그 빛으로 나아오려 하지 않는다면 이가 곧 심판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좋아하여 빛으로 나아오는 것이 영생의 증거이듯 빛을 싫어하는 것이 심판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살고 있듯이 반대로 저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와 같은 공간 안에 살고 있지만 심판의 나라 그리고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빛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지 않는 것, 그것이 곧 빛으로 나아오지 않는 것이 됩니다. 어떤 선을 행하거나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거나 얼마나 위대하게 사느냐, 이거 전부 다 무관한 일입니다.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반면에 우리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온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미 빛으로 나아온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빛에 속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사람들이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오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빛으로 나오게 되면 그들의 죄가 그 빛에 의해 모두
밝혀질 것을 꺼린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면 어두움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추악한 부분, 지저분한 부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그리스도라는 빛 앞에 서면 그 죄가 모두 밝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실토하고 깨끗이 사함받기 위해서 그 빛으로 나온 자들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빛으로 나아오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빛으로 나아오려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 그 빛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당대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들의 죄가 드러났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위선자인지, 자신들이 감추고 있는 죄가 어떤 것인지, 자신들이 얼마나 가증한 자들인지 다 드러났습니다. 자신들은 늘 거룩하다 생각했고 그런 위선, 모습을 취했는데 그 모든 가려진 거룩이 모두 거짓이고 죄악 덩어리 그 자체임이 예수님을 통해 자꾸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께 나오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이런 어두운 모습을 자꾸 밝히시고 드러내는 예수님을 이제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어둠을 영원히 감추기 위해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어둠을 감추기 위한 방법은 뭘까요? 빛을 없애는 것입니다. 빛이 비춰지지 않는다면, 빛이 없다면 나의 어둠은 결코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논리였습니다. 자기들의 어둠, 자기들의 죄를 덮기 위하여 빛을 제거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선택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왜 십자가라는 형태로 죽였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너무너무 싫으니까, 너무너무 골칫덩이니까, 그저 그 예수님이 없으면 자기들에게 아무 일이 안 일어나니까 죽이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사실 아무도 모르게 죽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차 그런 시도들을 또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에는 십자가라는 형태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낙인 찍어 죽이기 위함입니다. 당시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가장 심각한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형태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것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죽이되 어떻게 죽일 것인가가 그들에겐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통하여 자기들의 정당성을 보여주기 원했던 것입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 이 청년은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빌라도에게 계속 법정 증거를 하는 것이 내놓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합당한 것이다. 우리는 정당하다. 이것이 저들의 십자가 선택의 이유였습니다. 당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이렇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무거운 죄인임이 낙인 찍히는 증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한층 강조하게 하여 예수님 좌우에 그런 죄인 둘을 함께 매달아 같이 죽인 것입니다. 똑같은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저 양쪽의 죄인이나 가운데 있는 저 청년이나 모두 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혹독하게 죄인으로 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요한의 기록대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성경의 가르침을 쫓아간다면 자기들의 죄를 감추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죄를 지적하는 저 사람이 죄인이 되어야 저 사람에 의해 지적받는 내가 죄인이 아니다함이 반대로 증명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죄인이 되어야
자기들에게 향했던 예수님의 지적이 모두 틀렸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을 것입니다. 저를 죽여야 우리가 사는 것이고 저를 죽이지 못하면 우리가 죽는다. 이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이 되어야 자기들이 의인이 되고, 만약에 반대로 저분이 죄인이 아니라면 우리들이 모두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시대적으로, 상황적으로 예수님께 대한 그들의 그 십자가의 선택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행위 저 밑에 은밀히 감추어져 있는 저들의 그 깊은 의도,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살인의 근본적 이유입니다. 아주 고도적인 정치적 계산이 감추어져 있는 그러한 살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들 앞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로 장차 이런 일들을 할 것이고 지금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21절은 빛으로 오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빛으로 오는 자들은 자신들이 의롭고 떳떳해서 저 이렇게 당당합니다. 저 빛으로 와도 뭐 거리낄 것 없죠? 그래서 한번 비춰보십시오. 라고 생각해서 당당하게 빛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빛으로 오는 것은 오히려 역설적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심각한 죄인인지를 알기에 빛으로 오는 것입니다. 존 칼빈의 말대로 내가 얼마나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하며 무가치하며 죽어 마땅한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쳐져라 이렇게 알기에, 그 길 외에는 살 길이 없음을 알기에, 그래서 빛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오지 않는 자나 오는 자나 모두 똑같은 죄인의 처지이지만 한쪽은 죄가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 빛으로 오지 않는 것이고, 한쪽은 내가 얼마나 무겁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존재인가를 알기에 빛으로 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원한 삶의 갈림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는 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압니다. 나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압니다. 인정하고 고백하십니까? 나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저 깊은 물속에 떨어진 바위 덩어리, 돌덩어리처럼 도저히 건져 올려질 수 없는 그게 무거운 죄라는 걸 압니까? 내가 얼마나 부패했고 그리고 자격 없는 죄인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께 나와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이 모든 죄를 낱낱이 다 밝히시고, 그리고 그 죄들을 깨끗이 하시고 나를 거기서 건져내어 영원히 구원하실 분임을 너무나도 분명히 알기에 예수님께 그 빛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에 의해 죄가 밝혀질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 오히려 지극한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나아옵니다. 똑같이 빛이 비추어지는데 차이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렇게 나아오는 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의 증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기록자가 오늘 본문을 통해 가르치고자 하는 사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인종이나 직업이나 성별이나 나이를 초월하시고 그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빛 안에 거하게 된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또한 차별 없이 베풀어지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빛 안에 거하게 되었음을
더할 수 없이 감사하고 감격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결코 종교적 취미 생활이나 어디 문화센터에 가서 생활하는 문화생활이나 정신 건강을 위한 정신활동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부단히 진리를 깨닫고 터득하고 진리대로 살아야 하는 선택과 삶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삶에는 우리의 목숨까지도 달려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하면 목숨을 포기할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참 목적에 맞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부족함 없이 누리는 천국의 삶을 여기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전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빛을 좇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은 이미 이 땅에서 천국에 들어와 있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빛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비추시고 그것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밝히어 드러내신 후에 그것을 다 덮어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시기 위함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분명한 진리를 우리 마음에 잘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또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더욱더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부단히 나아가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거룩한 진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날마다 빛과 진리로 나아가기 힘쓰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은혜로 함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